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되게 하기 싫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순간들이냐면요, 뭔가를 실패한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 10년 됐네요. 저는 고지방 다이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탄고지. 그래서 사실 저는 탄수화물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0kg 후반대, 86, 87kg까지 가다가 제가 한 15kg 정도 이렇게 쫙 뺐습니다. 지금 거기로부터는 제가 한 5kg 찐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살이 찌고 나니까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한번 쫙 뺐다가 이게 뭘 먹어서 요요가 오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막 굶고 막 먹고 싶은 것과 싸우고 이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실패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겁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느낍니다.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럼 이걸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뭐 물론 이제 앞으로도 30분, 1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실패한 다음에 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입시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면접을 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그걸 다시 자소서를 써가지고서 이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는 거,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일이란 겁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면 우리들은 이제 원고를 쓰거든요. 열심히 원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저장을 해야 될 타이밍에 저장을 안 해서 원고가 날아갔다는 이야기. 그 얘기 이제 설교자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합니다. 전 사실 그 얘기 들었었을 때 열간이들. 그때 이렇게 저장을 했었어야지. 꾸준히 저장을 했었어야지. 왜 그걸 한 방에 써서 난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게 우리에게는 업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에 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그 잡지사에 글을 기고할 날이 있어가지고서 이걸 제가 부지런히 썼어야 되는데 밀리다가 보니까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를 두고서 이렇게 쫙 썼어요.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겨우 써가지고 전 분명히 1시간 30분마다 저는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 다 원고가 끝나서 오케이 끝났어 마치고서 나왔는데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사라졌어요. 주님이 받으셨나 봐요. 그냥 뭐지? 나 원고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사라졌어요. 계속 저장했다니까. 근데 그냥 없어졌어요. 그래서 난 지운 적이 없는데 휴지통에 가도 없고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받으셨나 보다.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은 받으셨는데 그 잡지사가 원고로 받지 못했으니까 다시 쓰는데 진짜 힘들어 뒤집 뻔했어요.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도 가졌는데, 뭔가 하여튼 실패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기 싫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의지는 있는데 도무지 하지 못하겠다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한 자매가 그리팅할 때 이제 얘기를 나눠줬는데 일종의 어떤 흔히 얘기하는 요새 말로 치면 트라우마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상처, 거기에 대한 어떤 고통, 거기에 대한 어떤 힘겨움이 있어서 나도 뭔가 애써서 해보고 싶은데 이걸 내가 너무 하기 힘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트라우마라는 말 요새 이제 흔히 쓰고 있는데 이제 PTSD. PTSD 사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트라우마가 원어적으로 라틴어로 봤었을 때는 깊은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마음에, 내 내면에, 내 기억에 또는 내 몸에 어떤 생채기가 있어서 그 비슷한 상황이나 조건에 가면은 막 숨이 막히고 막 긴장이 되고 막 호흡이 가파라지고 막 심지어는 막 몸이 떨릴 정도로, 그건 내가 뭔가를 도무지 하지 못하겠다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실패와 상처와 좌절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사실은 그 비슷한 일에 대해서 또 다시 시도하거나 시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데 그 실패의 파괴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한 후에 다시 시작하지 못할까 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일을 실패하는 거, 실패해서 내가 상실하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내가 실패한 후에 내가 또 다시 재기하거나 시작하거나 내가 이것 앞에서 내가 너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지? 사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실패한 사람,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가운데에 뭔가 시작했다가 실패했거나 어떤 수많은 PTSD,
또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 여러 번 했고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신 본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를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이름 본명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이고요. 원래는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이 어부로서 조업을 했습니다. 그 밤에 조업을 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물고기들 주로 그들이 먹는 물고기가 야행성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은 밤에 조업을 했습니다. 근데 밤새 조업을 했는데 물고기 잡았습니까? 허탕쳤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망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조업에 완전 실패해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망해서 클로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군중들을 데리고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야 장사 접어 그물 씻자. 그러면 그물을 씻으면서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원망이죠. 비난인 겁니다. 무슨 기분이 좋겠습니까? 망했는데 하루에 일당을 날렸습니다. 하루에 장사가 망했습니다. 그럼 그물을 씻으면서 서로 비난과 원망을 할 겁니다. 내가 거기 가지 말고 일로 가자 그랬잖아. 너 때문에 와가지고 망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네가 그때 가자고 해서 망했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저께 제비가 낮게 나는 걸 봤다고 장사하지 말자 그랬잖아. 기분이 안 좋았다니까 내가 망할 줄 알았어.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할 겁니다. 그나마 이 어부들 안 그래도 거치니까 거칠게 원망하고 욕설하면서 비난하는데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어느 순간인가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말을 안 한다고 무슨 뜻입니까?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한숨이나 푹푹 쉬면서 그물을 씻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패배감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류의 패배감에 젖어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패배감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그 패배는 고스란히 내 어깨에 무게가 돼서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왜냐면은 이 어부들이 집에서 처음에 나올 땐 뭐라고 했겠어요? 막 큰 소리 뻥뻥 쳤겠죠. 여보 나만 믿어. 내가 오늘 그냥 이만큼 잡아올 거야. 아빠만 믿어. 아빠가 집에 올 때 두 쫑쿠 사올게. 아빠만 믿어. 여보 나만 믿어. 그래서 막 허세를 부리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여기 이제 가장분들이 계시지만 집에 돌아올 때는 왜 옛날에 아버지들은 집에 올 때 그렇게 통닭들을 사오셨었어요. 여러분 그 통닭은 한 남성이 가정을 대신해서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해서 들고 오는 전리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남성들이 다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냥하러 나가고 우리는 전쟁하러 나가서 나 아빠 싸워서 이겼다. 여보 나 싸워서 이겼다. 내가 책임진다. 그 전리품을 다 들고 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럼 망한 겁니다. 그럼 사실은 이 무게 집에 내가 마누라 앞에 무슨 표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여보 얼마나 잡았어?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저도 집에 현관문 띠띠띠 하고 누르고서 들어가면 애들 와 아빠 하고 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먹을 거 사오거나 어디서 선물 같은 거 들고 오면은 아빠 했다가 제 손에 있는 거 낚아채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 어부 아빠들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빈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망했어. 나는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나는 무능한 가장이야.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 패배감이 이 빈 구물을 씻는 이 어부들에게는 이 패배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류의 실패로 인한 패배감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북어 같은 패배감은 사실은 나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 패배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어떤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애써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라든지 또 어딘가에서. 또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몰라서 무력감을 느끼고 일종의 패배감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여기저기 헤매다가 교회를 찾아서 왔는데 이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 송파 캠퍼스 다를 줄 알았는데 뭐 똑같네, 뭐 별다른 게 없네. 그래서 어떤 일종의 실패감, 낭패, 패배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오랫동안 쌓아왔던 어떤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패배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예기치 않았던 실패와 패배에 대해서 누구라도 원망하려고 합니다. 탓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빈 그물,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빈 그물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빈 그물에는 여러분 패배감이 가득합니다. 빈 그물에는 원망이 가득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 그물을 씻는 사람은 비난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책과 분노를 어쩔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빈 그물에 가득한 억울함을 누군가에게는 쏟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빈 그물에는 비난과 자책과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신의 빈 그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실패한 후에 원망하는 걸까요? 왜 실패한 다음에 원망하고 비난하는 걸까요? 책임지기 싫어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그냥 감정적으로 나 책임지기 싫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짜 어쩌다가 가끔씩 한 번씩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린 사실은 책임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책임지기 싫어서 우리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살면서 보니까 원망은 폭탄 돌리기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이렇게 가끔씩 가다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뭐 3년 만에, 5년 만에. 그래서 이제 떠올라가지고 나랑 친했는데 얘가 나랑 1년, 2년, 3년 동안 전화가 없었네, 연락이 없었네.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전화 걸었어요. 그래서 야, 잘 지내? 그러면 저는 이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잘 지내? 그러면 저기서 걔가 저한테 야, 이 새끼야 왜 이제 연락했어? 그래요. 지는 연락 안 했거든요. 내가 먼저 연락했어요. 근데 지도 민망하니까 지가 나를 원망해.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너 왜 이제 연락해? 그럼 저는 이렇게 있다가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연락했어. 그럼 그랬지. 무슨 말이냐면요, 원망은 폭탄 돌리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원망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원망하는 사람이 승기를 잡는 겁니다. 먼저 원망하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원망할까요? 책임지기 싫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 연애할 때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러면은 아구창을 날려야 됩니다. 오빠 못 믿어. 난 예수님만 믿어. 내가 널 무슨 소리 믿냐? 근데 연애할 때는 빵빵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책임져야 될 때는 다 도망갑니다. 정치인들 보십시오.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를 뽑아달라고 할 땐 큰 소리 빵빵 칩니다. 문제 터지면 다 도망갑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책임져야 될 때는 다 책임 전가하고 사람들은 다 회피하려고 하지 책임지는 사람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실패하면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부들은 그물을 씻으면서 계속해서 서로 가운데 원망하고 이 원망의 폭탄 돌리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해서 다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해서 원망의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자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에 다시 그들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들의 빈 배에 물고기를 가득히 채우셔서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저는 가장입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아빠입니다. 이명규가 우리 가족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냥 돈은 좀 벌어다 주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말 큰 위기와 진짜 큰 순간에, 큰 필요의 순간에 나는 우리 가족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만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빈 배와 빈 그물을 채우시는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형제는 목사의 아들로 둘 다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자라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둘 다 노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소질적으로 이야기꾼의 소질을 타고났어요. 영화도 좋아하고 만화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극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연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도 않는 발연기도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자 치고 연기가 좋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성극 같은 걸 이제 많이 연출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같이 동생이랑 교회에서 이렇게 동역을 할 때 동생이 청소년들을 데리고서 했던 연극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연극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었어요. 뭐 이제 내용은 뭐 뻔합니다. 네 부류의 죄인이 등장합니다. 이 심각한 죄인들은 중독, 돈의 횡령, 섹스, 폭력. 그러니까 누가 봐도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 4명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은 각자의 죄를 가지고서 은밀한 가운데에서 자기의 죄를 즐기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 폭로되게 됩니다. 죄가 폭로되면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까? 죄가 폭로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죄가 폭로되었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원망합니다. 이게 다 내 부모가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다 사회 구조가 부조리하기 때문이다. 이게 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사실은 자기가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이 올라가고 소급되면 결국엔 누구에게 올라갈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4명이 한마디씩 원망하고 막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결국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둔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말로 설명할까 근사하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성가대 가운 입고서 이제 가발 쓰고서 이제 등장해요. 근데 이제 등장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서 조명이 꺼지고서 롱핀이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쭉 화면을 향해 이제 그 구석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이제 연극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청년 때 봤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어요. 너무 큰 영감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주변을 손가락질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그럼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야 됩니까? 무슨 소리야? 난 심판하겠다. 너가 죄 졌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자들 향해서 너는 죄를 졌는데 너는 거기다가 원망하는 죄까지 짓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의 죄를 그가 어깨에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상실하게 돼요. 극도로 인간은 이기적으로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걸 상실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나도 내 재물, 내 소유, 내 사람, 내 건강, 내 자존심, 내 고집, 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그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연인끼리, 부부끼리, 사실은 친구들끼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좋을 때는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족끼리도 부부끼리도 연인끼리도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됐을 때 웃으면서 그래도 나는 끝까지 당신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를 보존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욕망, 이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는 나를 버려서 너를 얻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버림받아서 너가 하나님께 용납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모진 삭막한 각박한 세상살이에 누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할까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걱정이 생깁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돼. 그럼 걱정이 생깁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알 때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가 나를 회복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가 나를 채우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가 나를 책임지시고 그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가 나를 책임지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 두 척에는 근처에 패배자들이 모여서 그물을 씻으면서 거칠게 서로를 향해서 욕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데리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여기 배가 있구나. 그 배 두 척 중에 한 척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배를 조금 육지에서 띄워라. 그래서 배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육지에는 이쪽에는 그물을 씻는 어부들이 있을 테고 거기에 수많은 군중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만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군중만 듣습니까? 아니요. 여기 있는 어부들도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부들이 이게 들리겠어요? 물론 귀로는 들리겠죠. 뭐 너 때문에 망했잖아. 뭐 이럴 줄 알았어. 너 똑바로 좀 해 이놈들아 막 욕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조용히는 하는데 막 예수님께서 설교하는데 그게 귓전에 들리겠어요? 아이고 말은 좋은 말이라고 그냥 핫싸고 앉았네.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무슨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앉았어. 안 그래도 지금 나 장사 망해가지고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저렇게 좋은 말만 하고 앉았어. 저 목사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저 목사도 저거 취업을 해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설교에 제 설교도 가끔씩 달립니다. 너도 나가서 힘써서 일해라. 너도 나가서 땀 흘려서 일해라. 그러니까 너도 세상에서 일 안 하니까 너 좋은 말만 해대는구나. 저도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어부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말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충돌하는 가운데에 레바가 원망, 불평에 갔었던 레버가 점점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 불평, 비난, 실패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서 레버가 점점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런 거 좀 들을 만한 말이 있네. 그치, 뭐 인생이라는 게 좀 그런 거지. 어쩌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아닌가? 그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혹시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이명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 아예 마음에 와닿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열리면서 실패와 좌절과 고통으로부터 레버가 점점 옮겨져서 예수님께로 기울기 시작하듯이 여기에 있는 자들, 이 실패한 어부들의 레버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특히 베드로는 빈 그물, 원망을 상징하는 빈 그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난 빈 그물에 있었습니다. 나는 원망, 불평, 실패의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당신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건 물론 순전하게 좋은 마음만은 아닙니다. 그럼 어차피 나는 지금 망했단 말입니다. 빈 그물입니다. 그럼 내가 뭐 더 상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한번 모험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마음이 막 좋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빈 그물로부터 그의 레버가 말씀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실패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의 레버가, 그의 위치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겨졌더니 그는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는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보세요.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 그물을 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여서 지네끼리 원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 내 속에는 수많은 불안과 걱정에 대한 소리를 듣는 사람. 그 빈 그물로부터 베드로가 어디로 옮겼다고요? 무리로 옮긴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서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 듣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듣는 사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실패 가운데서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빈 그물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걱정과 불안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왜 예배로 인도하셨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그 실패의 소리에 그만 좀 귀를 기울여라. 나와라.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마. 내가 희망의 소리를 들려주마. 좌절의 소리 그만 듣고 희망의 소리를 들어라. 죽음의 소리를 그만 듣고 생명의 소리를 들어라. 주님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오셔서 시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우리는 빈 그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도 자리 옮김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사를 해 나갈 때에 내가 빈 그물로 살아가게 될지라도 원망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걱정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거기에 심의원하면 안 되는 거란 겁니다. 뭐 유명한 얘기인데 스키 선수들이 스키 탈 때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 어디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스키를 출발해서 산으로 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나무들, 그 다음에 돌들. 그러면은 저만 해도 저도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스키 게임 같은 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수많은 장애물들을 피해서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물을 피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장애물 보면 안 된대요. 나무 보면 안 된대요. 돌 보면 안 된대요. 뭘 봐야 되냐? 길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무 보면서 저거 피해야지, 그러면 피해야지 하는데 부딪히게 된대요. 저기 돌 있다. 피해야지 하면은 돌을 보면 돌에 부딪히게 된대요. 그걸 피해야지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있는데 몸이 글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심의원하고 있으니까.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자기가 가야 되는 길만 본대요. 난 이 길로 갈 거야. 그 길에 심의원하고 그 길에 집중하면 나는 정확하게 그 길을 따라서 결승점에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패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패배에 계속해서 심의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패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특히 그것 때문에 내 내면이 너무 힘들면 의도적으로라도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사람들 만났을 때 입만 열면 험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거기에 너무 심오하시면 안 됩니다. 뭐에 심오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 사귀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나를 살리는 이야기들을 심오해줘. 난 이 사람 안에 있는 너무 좋은 점에 대해서 나도 심오할 수 있어. 그럼 의도적으로 나를 어디다가 자리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빈 그물에 있는 원망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서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이 송파 캠퍼스가 소그룹 가운데에서 서로 모였었을 때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거친 이야기들, 실패와 원망의 이야기들, 죽음의 이야기들, 걱정과 불안의 이야기들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살려주는 생명의 이야기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생명에 심원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에 포커싱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거 찍을 때 이렇게 포커스 맞추면 주변이 흐릿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심온이란 무슨 뜻입니까? 뭐가 선명하고 뭐가 흐리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는 뭐가 선명합니까?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가장 선명합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흐릿해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감정들은 흐릿하고 걱정, 불안, 선명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감정, 좋은 생각, 그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것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것들이 더 선명해져야 되는 거고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감정과 생각은 흐릿해져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명령어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경을 왜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암송해야 됩니까?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다가 명령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근심과 걱정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형규야, 이 감정 너한테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건 옳지 않아. 내가 불안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계속해서 거기다 포커싱 하다 보면 내 가운데 있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불안정한 마음들은 흐릿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그때에 아니야. 우리 교인들은 날 사랑해. 하나님 날 사랑해.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 이야기들 거기에다가 포커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마음이 흐릿해집니다. 이게 부재하거나 사라질 수는 없지만 흐릿해질 수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포커싱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고요. 저는 운전면허를 30대 초반에 좀 늦게 땄습니다. 제가 이제 연애할 때 땄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구로에서 수원까지 운전해서 갔는데요. 제가 운전면허를 늦게 따다 보니까 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해서 잔소리했었어요. 형규야, 뭐 백미러 잘 봐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아버지 잔소리 좀 그만 좀 해요. 귀에서 고름 나겠어요.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운전해요. 근데 아버지 계속 얘기하신 거여서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서 학교에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였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낡은 중고차 그거 타고서 신나게 한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붕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뒷자리에서 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정말 차 뒷부분에서 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차가 들틀 하더니 제 운전석 쪽이 뒤쪽이 쭉 가라앉는 거예요.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뒷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순간 타이어만 펑크 나는 게 아니라 제 뇌도 펑크가 났어요. 순간 어떻게 하지?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에요. 고속도로였고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고 저도 100km 이상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펑 하다 차가 쭉 가라앉는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다행히 제 귀에 고름이 나도록 이야기하셨던 아버지의 이야기들이 제 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형규야, 깜빡이를 켜.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깜빡이를 켰어요. 비상등을 켰어요.
그때 아버지가 계속 얘기했던 거, 형규야, 사고 났을 때 브레이크 한 번에 밟으면 안 돼. 브레이크 나눠서 밟아야 돼. 아, 그치. 한 번에 밟으면 사고가 나는 거야.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너무너무 불안해. 막 사고 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가운데에서 오케이, 명령을 준 거예요. 형규야,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아야 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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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오케이,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아니야, 근데 지금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가라앉고 있단 말이야. 막 뒤에서는 덜덜덜덜 너무너무 무서워. 근데 명령을 준 거예요. 형규야, 이제는 비상등을 끄고 오른쪽 깜빡이를 켜. 명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끄고 오른쪽 깜빡이 켜고 조금씩 한 칸씩 4차선이었거든요.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보고 확인하고 한 칸씩, 그리고 갓길에다 대고서 브레이크를 밟고서 차를 세웠더니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고 막 심장이 뛰고 막 죽을 뻔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 막 떨리는 가운데 막 저 여기 갇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와가지고 이제 보험이 와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이게 포커싱인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해요. 사고 날 것 같아요. 이때 명령을 주는 거죠. 선명한 명령을. 형규야, 지금 네 감정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더 좋은 길이야? 어떻게 해야지 안전해질 수 있겠어? 나는 내 머리와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들었던 좋은 이야기들,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나는 명령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포커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가장 좋은 명령어가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 막 공포감과 심장이 뛰고 뒤질 것 같고 걱정하고 불안한 것들은 그나마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조금씩 조금씩 더 안전한 지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고 여러분들 실패했었을 때 동일하게 힘든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상처난 마음에 포커싱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왼수 같은 인간에게 심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왼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상 내내 계속 그 사람 떠올리면서 막 복수심에, 미움에, 분노에 심오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의 저녁에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심오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한테 채워주시는 여전한 그 사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포커싱 하십시오. 그럼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막 긴장되는 두근거림이 아니라 그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집니다.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말씀에 포커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불안한 겁니다. 내가 올해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가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여기 뭐 결혼 준비하시는 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이 올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인정하십시오. 주님, 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나는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 송파 캠퍼스 어떻게 할 겁니까? 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제 아내, 제 아이들을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면요, 일상을 살다가 제 반이, 정말 제 몸의 반이 마비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 애들을 잘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야 비로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책임지심으로 인해서 그 평안을 붙들고 내가 실패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말씀에 의존하여 또다시 그물을 던지는 시도와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잘했던 것은 이 한 번 더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한 번 더. 베드로는 언제나 한 번 더가 있었습니다. 이건 좋을 때도 그랬지만 안 좋을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물 던졌다가 실패했는데 내가 던진 건 실패했지만 주님이 책임지시니 가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진짜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따라가고 따라가는 가운데 그는 잘하는 한 번 더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실패의 한 번 더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부인하고 한 번 더 부인하고 한 번 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다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부르셨을 때 그는 한 번 더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나 주님이 책임지신다 한 번 더. 예, 여러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나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 실패의 자리에서 원망의 자리에서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난 한 번 더 시도하고 시작할 거야. 한 번 더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딸들이 유치원 다니고 이제 은율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제 차 태워서 등원 등교하려고 학교 딱 가려고 하면은 우리 딸들이 은율아 노래 뭐 틀어줄까? 아빠 나 이 노래 틀어줘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럼 얘들이 무슨 노래 한동안 들었었냐면요. 아빠 나 그 노래 틀어줘. 뭐 한 번 더 나에게라고 불러요. 제가 그 노래 가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나는 다시 태어나 싸울 거야. 세상에 도전하는 게 외로울지라도 함께 해줄 우정. 우리로 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 나를 책임지시는 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동료들. 세상에 도전하는 게 외로울지라도 함께 해줄 우정을 믿고 있어.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질풍가도의 그 쾌걸 근육맨 노래입니다. 한 번 더 나에게 그 노래 아시죠? 근데 정말 이 노래는 야구장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물을 던지러 나아가는 베드로의 노래죠.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주님 당신이 책임지시니 나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질풍 같은 용기를 주십시오.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도록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신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놓고 게으르게 삽니까? 마음 놓고 엉망진창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책임지셨으니 우리는 마음 놓고 다시 한번 질풍 같은 용기를 가지고 드넓은 대지를 향해서 거친 파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실패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질풍 같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